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쭉 해왔던 이 에스겔서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에스겔 마지막 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 예언서를 코로나가 아마 오면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를 지나갔고 소선지서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고 또 호세아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리고 우리 이제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렇게 예언서들을 쭉 지나왔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예언서를 손을 대기 시작했냐면 예언의 말씀들이 지구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징조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예언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은 사실 제게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처음에 이 복음을 전해 주었던 분이 예언서에 대한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굵은 맥은 짚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맥을 짚어준 것 중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들이었고, 그 목사님은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제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런 정도의 어떤 기준만 있었지 신학교에서 예언서를 안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오늘 이 에스겔서 48장을 여러분들에게 이 에스겔을 마지막 전달하면서 지난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언서를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참 굉장히 긴장을 했었습니다.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긴장이 됐었고, 왜냐하면 혹이나 이 예언서가 설명하고자 하는 그 뜻대로 가지 않고 혹 잘못 전하면 어쩌나 라는 이 긴장감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드린 것 같지만 참 긴장이 되었고, 참 막힐 때, 이 내용이 뭔지 모르고 막힐 때는 정말 밤잠이 오지 않았을 만큼 저는 참 이렇게 다른 성경은 몰라도 예언서는 그렇습니다. 예언서를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냐면 이런 미로가 없다는 거예요. 참 들어가 보니까 미로 중에 미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서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절실한 마음이 없으면 이게 열리지 않는 책이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예언서는 접근을 할 수 없는 책이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되어가는 지금 현재적인 현실적인 상황들과 성경을 같이 자꾸 이렇게 맞춰서 풀려고 하면 예언서는 계속 막힌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두고 한번 예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언을 하시죠. 뭐라고 예언하십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리라.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말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열국의 아버지는 불과하고 자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열국의 아버지가 자기 몸으로 날짜를 통해서 하겠습니까? 이건요,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 말씀을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언서가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서 안에 있는 이 말씀을 해석을 하려면, 설교를 하려면 설교하는 설교자가 믿음이 없이는 선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은 그렇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알리야 이야기도, 그 예언도 그렇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면 알리야를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시고 계속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단순했어요.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그렇죠?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그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는 말은 네 생각 집어넣지 말고 내가 할 줄로 계속 믿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과 성경을 자꾸 맞추다 보면 반드시 딱 막히는 문에 이게 막히게 돼 있어요. 미로를 잘못 가게 된단 말이에요. 미로를 여러저러 가다 보면 반드시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리야에 대해서 부인한다든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부인한다든가 아시겠어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도 자기 생각을 섞어서 설명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예언서를 접하고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를 위해서 가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예언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짧은 단편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막 알리는데 절대 시원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언서는 긴 시간 실험해야 하고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와 그 모든 예언서들이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그것이 서로 딱 맞아 떨어질 때 내게 믿음이 되는 것이지 그 여러분들 자극적인 어떤 주제 한 편을 듣고 딱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게 예언서라는 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이 예언서를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계속 예언서를 정말 이 코로나가 생길 때 거의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5년을 한 거예요. 에스겔서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1년 반을 했더라고요. 오늘 그렇게 마치는 건데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이 예언서를 올려놓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고 이걸 설명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오늘 이렇게 사실 제 마음은 홀가분하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걸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끌고 왔다는 것이 참 감사한데 아마 이 예언서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믿음이 뭔지를 좀 설명을 하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예언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시작점과 끝점을 정확히 전체를 보여주는 게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의 전지, 그 전지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을 하였는지 전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것이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방향을 잃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 방향을 정확히 제시해주고 그 방향에 대한 믿음, 확고한 믿음을 주시고자 예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재미있죠. 35절을 보시면 자 한번 보세요. 그 사면의 규격이 1만 8천이며 그날로 그 성읍의 이름이 주가 거기 계신다. 여기가 목적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여기까지 가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까지 와야 한대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오늘 48장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신앙의 정상,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여기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왜? 그게 사단은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도 중간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까지 예언을 딱 찍어놓고 계속 예언을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단은 그 중간에 야 봐라 예언은 이렇게 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냐라고 현실이라는 상황을 가지고 또 예언을 비껴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풀면 예언은 다 치워버리고 예언 전체가 열리지 않고 어떤 부분은 또 막혀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언서를 우리가 받고 예언서를 통해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만이 이 예언서를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내용들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예언은 정말 모든 예언이 왜 한 사람에게 예언을 주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예언을 줬냐면 우리가 더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행히 감사하게 우리가 이 에스겔서와 함께 요한계시록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쉬웠던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하나님께서 이게 의도적으로 한 거는 아니었어요.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을 같이 가려고 한 건 아닌데 저도 참 신비로웠어요. 낮에 설명하고 저녁에 또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재차 설명해주고 이렇게 같이 감으로써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이 예언서를 소화를 하고 나면 여러분의 신앙의 폭이 엄청나게 넓어질 것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깊어지고 분명해질 것입니다. 예언서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왜?
종착역을 모르잖아요. 차를 탔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종착역을 모르면 중간중간에 좋은 역이 있고 화려한 역이 있으면 다 내려버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예언서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이곳은 어디입니까? 그발강가예요. 그발강가는 어디죠? 바벨론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이 장소가 어딘지를 왜 하나님이 여기를 오게 하셨는지 안다면 앞으로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많은 일들에 우리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목적지를 모르면 바벨론이 이게 전부인가, 예수 믿은 게 이게 예수 믿은 결과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상황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관하겠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고 하니까 바벨론을 지나가야 하더라. 그러면 지나가는 과정이라면 우리가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어떤 환난도 지금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어요? 맞지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현실에 빠지냐면 목적지를 모르니까 왜 예수 믿고 난데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내가 잘 믿어드렸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밖에 못할 겁니다. 그러나 거기 가려면 지금 여기를, 그러면 이 바벨론이라는 자리는 바벨론에게는 이스라엘이 죄 지어 온 것 같지만 바벨론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니엘서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벨론 전체가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죄를 지은 결과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바벨론에게는 하나님을 전파하게 되고 이스라엘에게는 연단의 과정이 되고 둘 다 유익했던 것입니다. 맞지요? 하나님은요, 이유 없이 하지 않아요.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질 않아요. 누구도 손해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어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괴롭히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의 어떤 유익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좁게 내 생각 속에서 나만 고통받는다고 해서 이 예언을 알면 에스겔은 지금부터 48장 이후에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사람들 억압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속에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싸우게 되고 이게 즐겁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환난이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요? 알잖아요. 목적이 알잖아요. 주님이 거기 계신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읽었던 이야기를 보면 도성과 대문들에 대해서 북편, 동편, 남편, 서편에 이렇게 12지파 중에서 세 지파 이라고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그 문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건 마지막 때 천년 왕국에 있을 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12사도의 이름과 12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했어요. 기둥처럼. 그러면 여기는 문이라고 말하고 계시록에는 기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문이 있어야 되고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 있는 이 12지파의 모든 것은 이건 우리가 성막을 보니까 성막이 정착했을 때 이동 말고 완전히 정착했을 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쳤더라라고 출애굽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한 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죠. 근데 구약은 뭡니까? 지금 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지파가 전부 다 문이에요. 근데 12지파 구약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와 보니까 한 문이 보이죠. 성막에서 배웠죠. 오직 문은 한 군데밖에 없다고. 구약을 통해서 들어와 보니까 누가 보이더라? 예수님이라는 문이 보이더라. 아시겠어요? 그 문을 들어가 보니까 지성소가 보이더라. 지금 똑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주제를 뭘로 보고, 목적을 뭘로 보고, 성경 기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고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문이 예수님을 보는 문이 될 수도 있고, 자기를 위한 성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오늘 이 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주인공이 누구셨어요? 주님이시더라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 이 예언서를 우리가 다 알고 나면 아브라함의 생애가, 아브라함 자체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떤 시간들에 대해서 끝을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그 끝을 향해서 계속 가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한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 다음에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 모든 역사를 태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은 완벽한데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뭐 하나도 되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그림 전체를 두고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지만, 이제 나중에 로마서 들어가 보면 우리의 구원의 전부는 그저 하나님의 전지전능에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지전능이 어떤 성품을 가진 자가 전지전능하냐가 중요하죠. 사단도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놈은 나쁜 놈이잖아요. 그가 가지고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능력은 전부 인간의 영혼을 죽이고 팔고 멸망시키는 데 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것은 그 성품이에요.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은 전부 다 율법을 준 것도 하나님의 인자요 그 성품이에요. 그 결국은 우리 모든 구원은 어디에 걸려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에다 우리 인생을 다 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골고루 아셔야 돼요. 그 전지전능하심이 어디로 가는지, 그 성품이 무엇인지, 이 전체를 알 때 우리는 아무 요동치 않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교리가 주는 은혜가 있어요. 교리가 주는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죠. 예언이 주는 은혜가 있어요. 목적지를 정확하게 찍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왜 네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광야 생활이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찍어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확한 마지막 목적지를 알고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걸 알면 우리가 지금 바벨론 안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이 시간이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려고 하는지 알 때 자유스러워요? 자유스럽지 않아요? 저는 그게 최고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 알고 가는데 뭐가 불안하겠어요? 우리 여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과 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쭉 있어요. 에스겔 전체를 정리하는 내용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완성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여기 이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말은 원래 이제 그 이스라엘의 표현을 보면 여호와 스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뭐 이런 거 있죠. 치료의 하나님, 그런 말처럼 거기 계신다라는 말은 스마라는 이야기인데, 스마라는 말이 내가 중국어로 하면 스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그래?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런 말처럼 중국어하고 이렇게 접목이 되니까 금방 또 이렇게 외워지더라고. 어쨌든 이렇게 스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라고 불리는 새로운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성전, 제사장, 레위인, 왕에게 나누어주는 땅의 분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거든요. 이 땅의 분배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마지막 주님이 오시면 상급을 주시고 다 그럴 겁니다. 이제 그쪽에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 계속 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약속이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분배됨으로써, 아시겠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분배시켜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알리아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에서 우리는 엄청난 위로를 받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약속했는지도 이제 알겠죠. 왜? 만약에 쌍방이 약속했더라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 깨졌을 거예요. 왜? 우리 쪽에서 다 파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함으로써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지켜가고 결국은 오늘 에스겔서 끝에 이 땅을 나누어주는 이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었음을,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여기에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성취했음을 말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받고 후 사사시대에 접어들어서 멸망의 길로 갔지만 에스겔 시대의 땅 분배는 이제 처음에는 땅을 분배를 받았을 때 사사시대로 접어들었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었어요. 그러나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산 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죠? 왜요? 만약에 거기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막 살 때 하나님께서 막 막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막 그 자리에서 뭔가 막 하나님께 어떤 그 행동을 취하면 우리는 겉만 바꿀걸요? 우리 속은 안 바뀌어지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산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견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게 왕을 세운 작. 그래서 사울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나를 버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이 준 사사를 거부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그래서 세워놨더니 그 사람이 누구라? 사울이더라. 보니까 좋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인간이 세운 왕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고 두 왕을 딱 비교해서 보여주시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 선악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 오늘 우리 성진이가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얘는 이렇게 요즘 이렇게 변증학을 공부를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그 변증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빠, 변증가들은 항상 딜레마에 빠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언제는 히틀러가 총독이 돼서 독일을 다스릴 때는 법이 이러했고, 이해가 가요? 그 총독이 어떤 선과 악의 기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계속 바뀌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선과 악의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지금 선과 악의 기준이 동성애도 선이다라고 가잖아요. 근데 히틀러 때는 이렇게 하면 다 죽었죠. 근데 지금은 그게 됐죠. 사람이 누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과 악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바뀌니까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선과 악의 기준을 우리에게 뚜렷이 전해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게 안 바뀌죠. 그래서 계속 바꿔야 하는데 안 바꾸고 있는 우리가 악의 세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선과 악은 인간이 정하면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대의 기준, 문화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지듯이 말이죠. 그래서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그걸 선과 악을 정하자 멸망의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을 바꾸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데, 이 연단을 받을 때도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불의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최종 목격지를 말해줌으로써 이 시간이 억울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과정이구나라고 이해시켜서 그들이 다시 땅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회복기를, 일시적인 회복기를 가졌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보지 못해서 그래요. 누구를 보지 못해서? 온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정화된 사람들이 새 땅을 분배받아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데, 실패한 에덴 그리고 천년 왕국의 비교는 선악과를 중앙에 둔 유혹이 있었던 장소가 에덴이라면 천년 왕국의 중심에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봄으로써 완전한 회복간에 분배받는 땅이라는 차원에서 천년왕국은 평화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중심지에 지성소가 있고 주변에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특별한 구역이 있어서 성소의 구조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인데, 이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성전이긴 합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은혜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스마, 곧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생활임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거기 계신다. 주님이 거기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떠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있고, 그 가슴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죄와 선과 죄의,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설교자의 머릿속에 들어와야 그게 막 되는 거니까. 그걸 참 집어넣기가 쉽지 않지만, 참 봐요.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 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앞에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죄를 거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여러분 그런 거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로마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너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외형적으로 아무리 겉을 치장을 하고 겉을 씻고 이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런 걸 참 많이 봐요. 성도들이 근본적으로 은혜가 사람을 바꿔놓지 않으면요, 반드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속지 말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그때 한순간 우는 걸로 속지 마세요. 그건 그냥 그 순간 오는 감정이지, 진짜 변하려면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에서도 그러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에 변화해야 새 사람 되는 거지. 아니,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겉만 바꿔놨는데 그 바꾼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보면 굉장히 열심인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 거짓 변화들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믿어서는 안 돼요. 아셨어요? 주님이 거기 계셔야 돼요.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모든 죄된 생활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거기 계셔요. 어디 계셔요? 내 마음에 계시고, 그리고 주님은 저기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나중에 주님은 오실 거예요. 그 루트, 그 방향 안에서 주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10절과 20절은 레위인과 제사장의 몫을 따로 정해주면서, 따로 정해주었어요. 이들은 다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역할과 지위 그리고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들은 제사를 집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한 예배 공동체를 준비하는, 그만큼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제사장 중심,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예배 중심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그래도 뭐라 그래도 목사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다 거기에 같이 동조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중심. 그가 죄된 요구를 하지 않는 한.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그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데, 사사시대와 비교를 해보면 사사시대의 미가의 집에 있던 제사장 이야기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레위인들은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고 지파로 내려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미가의 집에 한 집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근데 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에게 요구한 요구가 성경적인 제사가 아니라 뭡니까? 자기들의 기복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 주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얼마를 줄 테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걸 들어달란가? 이러면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하면 안 돼요. 말도 하지 마. 나는 모르는 게 좋아요. 사모님도 저한테 아무 얘기 안 해주니까 사실 저는 모르니까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면 불편해요. 누가 이걸 아는데 이게 얼마나 좀 민망해 할까. 괜히 인간이니까 신경 쓰인다니까요. 뭐 저는 막 그걸 막 넘어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신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모르는 게 좋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려주지 마. 그냥 내 마음대로 설교하게. 알았죠? 내 마음대로 설교하게. 그 자꾸 부담 주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왜 변질되냐면은 내가 너한테 이렇게 살해해 줄 테니까 네가 내 말 들으란 거야. 이렇게 되어버리면 끝장인 거예요. 그 교회는 없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은 제게 사례비를 주는 게 아니라 분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준 거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지. 여러분들 제게 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미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미가의 집에 있었던 제사장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시대의 혼돈이 제사장의 역할의 문제였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로 들어간 거예요. 미가의 집, 사사기가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게 됐다라고 한 집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이 미가의 집에서 끝난 게 아니라 10지파가 미가의 집이 하나님을 섬겼던 방식을 택해서 르호보암과 함께 북이스라엘이 가버리는 거예요. 이 한 집의 제사장이 뭡니까? 10지파에 영향을 끼치듯이 인간이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동조할 만큼 이건 강력했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성소 주변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제사장 중심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이 임해야 하고 교회는 제사장이 자기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충실히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때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성전, 예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신앙을 지키고 살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을 배정해 주신 것은 왜 그걸 배정을 정확하게 해줬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채우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보상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흩어져서 살아갈 때 이 레위 지파는 11조를 받아서 그 분깃을 분명하게 그 레위 지파에게 전해줌으로써 그들이 땅이 없고 어떤 생활 보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보장을 하게 해줬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사사시대를 우리가 잘 연구를 해보면 현대 교회 타락의 이유를 거기서 다 찾을 수 있어요. 간단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요구하는 목사가 서면, 요구대로 따라가는 목사가 서면 그 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죄는 지적을 할 때 불편해야 돼요. 근데 목사가 죄를 지적을 하는데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는 것은 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조금은 불편한 관계가 되셔야 돼요. 맞죠?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서 힘들어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네,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원하는 걸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목사는 사례비를 따라가고 그 얘기예요. 목사는 사례비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내가 사례비를 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게 우상숭배예요. 간단하죠? 그것만 딱 끊어지면 교회는 건강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레위인들에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채워줄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채워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무를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다른 시선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이 예배를 집례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의 생활에 대해서 성도들은 관심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이거 목사님 사명이니까 다 알아서 하세요. 저희들은 그냥 받기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둘이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보상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어두운 시대는 공통적으로 제사장, 목회자의 역할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신앙의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고 보내죠. 먼저 그들은 이들의 몫을 정해서 역할을 든든히 하겠다는 뜻에서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특별히 레위인들이 받은 땅에 관해서는 이런 단서를 붙였어요. 48장에 14절에 보니까 레위인들의 땅은 팔지 못하고 교환하지 못하고 남에게 주지도 못할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 딱 구별을 지켜놓은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아무도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손을 대지 마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보장한다는 뜻도 있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것을 안정감 있게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의미도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주지 거룩한 것이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레위인들에게 분할한 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보장의 조치를 하나님이 딱 못을 박아서, 구별된 레위인은 더 이상의 하나님이 준 것 이외에 세상에 욕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만족하고 오직 백성들의 예배를 돕는 역할에 충실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목사가 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교회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사실 저희 시드니 살면서 이 마음이 좀 아픈 게 뭐냐면, 사실 여기 시드니에 있는 목사님들이 90% 이상이 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저도 오랫동안 직업을 가지고 일을 했지만 정말 보통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초창기에 와서는 10시간씩 일을 하고,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일하는데 10시간, 12시간을 하루를 보내는데 예배를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토요일까지 일을 하니까. 와가지고 그 짬을 내갖고 조금씩 시간을 내갖고 설교 준비하고 또 설교하고 또 일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제가 줄여서 지금은 그래도 너무 이렇게 저녁마다 계속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만, 이게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념을 할 때와 이걸 제가 일부를 할 때 하는, 이게 사람인지라 이게 따라주지를 않아요. 그래도 뭐 그때 그냥 매일 저녁 와서 성경 공부하고 그냥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중국에서 학교를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하는데, 이게 그냥 하시는 분들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닐 겁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이게 왜 시드니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냐? 서로 간에 이런 책임을 서로 간에 져줄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서로 힘든 거예요. 이런 걸 알고 가시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지. 이게 지금 제사장들이 탄탄하게 이 자리를 지켜주니까, 오늘 이게 에스겔은 누구예요?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런 안심을 주는 거예요. 다 돌아가서 회복할 건데 네가 이 자리를 지금 여기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여기서 잘해줄 때 성도들이 이 난관을 극복하고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양에 욕심이 들어가면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목양자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감사하고 목양하는 일에 전부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감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명을 맡겨줘도 만족하고 1000명을 줘도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부터 욕심이 들면 사람 숫자 세야지, 재정 쳐다봐야지, 이렇게 하면 자꾸 그걸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양을 여기서 시작을 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숫자 세지 마라. 숫자가 둘이더라고요. 사람 수, 그 다음에 재정, 이 두 가지로. 그래서 저는 교회 재정이 그냥 보고 받을 때 대략 알고, 앱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무슨 은행 쓰지? ANG, 맞아. 갑자기 그것도 생각해요. 그래, 이렇게 보고, 지금 재정 상태가 이렇구나. 지금 나갈 돈이 이렇게 있구나. 그런 정도만 지금 파악하고 있을 뿐이지. 왜냐면 숫자도 잘 몰라요. 그럼 맨날 우리 교인이 몇 명인가 쉬었다, 잊어버렸다, 쉬었다. 감사한 일이죠. 쉬었다, 잊어버려야지. 몇 명이다.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됐죠? 우리가 그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걱정 마요. 사람이 많든 적든 내가 준 기업에 만족하고 보장을 한다. 이게 믿음이 없으면 그거에 따라서 자꾸 우리 상황이 흔들리게 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레위인들에게 충분히 그 백성들이 보답하지 못하니까 레위인들이 그 예배를 드리는 이 일에 전념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 무너지는 것은 목사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그걸 생각해 주지 않으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장을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본이 되는 목양을 해라.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4절에는 너희 가운데 있는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이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불렀으니까 책임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라. 그 다음에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해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위해서 지배하려,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돼. 지배는 뭡니까? 자기 손에 넣고 하는 거고, 본은 뭡니까? 자기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달라요. 여러분, 리더십, 카리스마 좋아하지 마세요. 무슨 놈의 카리스마예요? 진정한 카리스마는 본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말하니까 꼼짝 못하더라. 그건 이단이나 하는 짓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억눌려갖고, 짓눌려갖고,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뀐 거 다 가짜예요.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나. 다른 교회 가면은 폭발할 거예요, 그게. 맞지요? 반드시 드러나는 겁니다. 다 거짓입니다. 포장이죠. 포장지만 계속 바꾼다고 내가 바뀌어진 겁니까? 아니요. 속이 바뀌어야죠. 그러려면 목양에 본이 되는 목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교회 다녀보니까 참 본받을 게 많더라.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그래서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종말론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종말을 생각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잖아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멸관을 받으리라. 아멘. 이거 받아야지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한 기본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3절에 보면 감독의 직무를 원하며, 감독은 오늘날 목회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가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말, 그 말은 참되도다. 하나님이 복음을 받았으니 이게 복음에 대한 빚진 자 같은 마음을 갖는 거 참 참되다.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예의 바르고 대접하기에 힘쓰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탐스럽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7절과 8절에도 흠이 없어야 하느니 고집이 세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고집이 더 세. 그 다음에 노하기를 쉬워. 화를 잘 내. 그 다음에 술을, 이것도 있네. 이렇게 술도 열받으니까 술 마시나? 어쨌든 술을 많이 하는 자, 폭력을 행하는, 이런 리더도 있대요. 그 다음에 부정한 이익을 탐하는 자, 손님을 대접하는 자,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자, 스스로 절제하는 자, 의로운 자, 절제하는 자. 이게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에 나오는 목록들이에요. 전부 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극복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거는 자기 천성이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천성은 여기에 어떤 부분은 자기 천성에 해당하지만 어떤 부분은 반드시 해결 못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는 참 착해 보이는데 화를 잘 내. 이해가 가요? 그 천성이 자기를 지키는 거지, 주님이 들어오셔야 그 두 개 다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록들이 주님의 사랑을 품어야 넘어가는 목록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은 아까 여기 디모데전서, 디도서 여기에 있는 이 공통점은 탐욕과 관련된 권면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이게 탐욕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가룟 유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가 결국에는 넘어서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서 볼 수 있듯이 탐욕은 예수님도 팔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팔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보면은 하나의 양떼, 하나님이 주신 그 양떼로 보는 게 아니라 털이 포동포동한가 안 포동한가 거기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져. 나는 정말 목회하다가 내가 기가 막히는 이야기를 듣고 한참 멍했네요. 이게 어떤 일이 한 번 있었냐면 어떤 분이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 청소년들인가 애들이 학생들이 저희 왔어요. 거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더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목사님이 와서 쟤 있지, 쟤 잘해줘야 돼, 쟤 신경 써. 왜요? 그랬더니 저 부잣집 아들이야. 난 그 말이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어요. 부잣집 아들이래. 그러니까 정말 신경 써달래.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요. 참 서글펐어요. 사실 되게 서글펐어요. 같은 목양자라서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하고 없으면 함부로 대하고 이게 과연 우리 기본이 된 건가? 난 참 되게 충격적이었고 되게 슬펐고 그걸 소화시키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신 분이세요. 이게 뭐냐면 그 리더십이 그렇게 리더한 게 섬기는 리더예요. 뒤에서 처진 양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아직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아직도 헤매는 변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영들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 양들을 손을 잡고 이끌어줄 줄 알아야 돼요. 누가 나인데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줄 줄, 그 세상 사람들도 하는 방식이지요. 그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이 쓰여지고 그 양무리 안에 잘 들어왔나 이걸 관찰하고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목양을 하다 보면 본인도 힘드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쏟아지는 건 인간이라 어쩔 수 없는 거 제가 이해해요. 그러나 우리가 한 차원 더 올라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프로가 되시고 전문가가 되세요. 프로와 전문가는 자기 주변에 자기 이익과 관련해서 내가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의사가 암 3기는 오지 마. 나는 골치 아파. 1기만 와. 이렇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3기도 받아서 해야 되고 1기도 받아서 해야 되고 임종 직전에 사람에게 두고 손을 대야 하는 것이 전문가 아닌가요?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주님이 그러셨다고요. 팔 줄 알면서도 가룟 유다를 받아 끝까지 챙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기회를 줬던 거예요. 알면서. 예수님이 왜 몰랐겠어요?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없다고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끌어안고 죽든 살든 구불러야 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렇게 하랍니다. 하래요. 합시다. 자, 그래서 통치자들이 받을 몫을 기록하고 있어요. 통치자들은 예루살렘의 주변에 있는 땅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예루살렘이 가까이 위치함으로써 그 책임이 얼마나 큰지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에게 주실 예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고 계시는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여러 보좌가 있는데 그들이 앉았더라. 그들에게는 심판의 권세를 주시더라.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이 재판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재판권을. 여러분들은 판사입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어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그다음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통치자. 아까 통치 뭐라고 그랬죠? 재판, 심판하는 권세, 통치권을 주시더라. 이같이 통치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노릇하는 자들은 에스겔서 37장 24절과 25절에 보니까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통치를 맡겨주면 누구의 의중이 전달될까요? 한 통치자. 그분의 의중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통치권을 준다고 해서 그렇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그 통치권 아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집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자가 있다. 여러 통치자가 있지만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준 게 뭐였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또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나도 너를 보내노니라고 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똑같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형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여줬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보여줘서 결국에는 모두가 한 통치자, 한 목자 아래서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는 마음이 똑같다면 우리의 의견에 충돌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기분을 가지고 하니까 계속 의견이 들쑥날쑥 하는 거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다 동일하게 순종하고 아멘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내 규례를 따르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며 그들이 내게 준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하고 실제 거주하고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 다니엘서 7장 27절에 보니까 그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지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복종하며 그들을 섬길 것이다. 마지막 에스겔에게 마지막 천년 왕국으로 마침의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성경을 마치고 있다. 모든 서신서들이 똑같은 마지막 지점,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지점을 말해주더라. 모든 예언서가 그렇듯이 예언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외쳤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시작이요, 재림은 완성입니다. 시작이고 완성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그 완성의 끝이 바로 거기 계신다라는 말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똑같아요. 2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너의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30절과 35절에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은 정렬된 하나님 나라가 내 문에 세 지파 배열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막에서 성막의 중심으로 배열된 것을 회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를 중심으로 보인 배열입니다. 임재를 중심으로 모인 교회, 거기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주님과 함께 가는 교회, 이걸로 성경은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왜 인간이 추방당할 때 추방당할 거 알면서 두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비참한 그 일이 닥칠 줄 알면서 그거는 왜 두셨어요? 그냥 없이 시작하시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성경은 충실하게 대답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자유의지 안에서 먹을 수 있고 자유의지 안에서 변화되고 자유의지 안에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자유의지 속에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자유의지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자유의지 속에서 변화가 되려면 우리 속에 죄성이 있는 것을 봐야 되니까. 아시겠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우리가 인생 내내 내 속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 탐심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태워서 우리 자유의지가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으로 돌아와 스스로의 자유의지 안에서 죄를 거부하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사랑하는 이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야 함께 살 거 아니에요. 자동차, 아파트 보고 결혼하면 만약에 자동차도 없어지고 아파트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살아야 되나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면서 함께하면 어떤 역경도 이겨내겠죠. 주님은 그런 관계 속에서 함께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한 자와 함께하는 임재로 끝을 맺습니다. 심판에서 비전을 보고, 지금 이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상태에서 미래의 비전을 보고 훗날 볼 거룩함을 바라보면서 포로 중에서도 비전을 놓지 않고 갈 수 있게 예언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메시지입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비전은 여호와 스마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나라의 공정한 분배, 정의로운 통치,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한 배열을 통해서 신자의 신앙의 중심에 무엇을 가장 우선시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면서 훗날 이 통치를 믿는다면 현실의 절망에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는 약속 가운데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렇죠? 우리는 약속의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원수 갚는 일, 억울한 일을 겪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다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위로할 자를 위로하시고 상급을 주실 자를 주실 줄로 믿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인 예언서를 주신 과거, 그리고 현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대되는 미래가 과거를, 현실을 바라잡아 준다는 것이 바로 예언서가 주는 은혜입니다. 아시겠어요? 과거가 뭐였는지, 현실이 뭔지, 왜 이 과정을 지나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예언서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언서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이 바로 예언서가 주는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에스겔서를 마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가야 할 목적지가 이 지점입니다 라는 지점을 꼭 집어서, 꼭 찍어서 예언서, 이 에스겔서 말씀을 다 마치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되게 홀가분해요. 저는 앞으로는 이제 주일 낮예배, 저녁 예배 다 예언서를 했는데 앞으로 예언서를 이제 한번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후에 하는 요한계시록을 다 마치면 스가랴서 들어갈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 주일 낮예배는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한 번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제가 스가랴서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만해요. 사탕만한데 거기다 물을 부으니까 행주가 되더라고요. 와, 놀랐어요. 이게 그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스가랴서가 그거예요. 스가랴서가 요만
많은 압축된 예언입니다. 너무 많은 상징이 나오고 너무 많은 환상이 나와요. 왜 그렇게 환상이 확 달라지냐면 그 짧은 환상 속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스가랴서는 짧지만 분량이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함부로 설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스가랴서를 예언에 대한 이해 없이 스가랴서 들어가면 무조건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야. 스가랴서도 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가랴서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네, 이제 요한계시록 마치면 저녁 예배 때 스가랴서 하기로 하고, 주일 낮 예배는 우리 로마서를 하면서 다시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 앞에 좀 더 깊은 이해를 하도록 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